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미군은 미국 영공에 떠있던 중국에서 날아온 풍선기구를 미사일로 떨어뜨리는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낙하 지점에서 어떠한 인적 피해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번 작전을 보면서 우리는 예전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성공했던 한 군사작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고로 불렸던 그 작전,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했던 그 작전이 무엇일까요? 흥남 철수입니다. 이 작전은 6.25 전쟁 중 가장 성공한 작전 중 하나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한국군 1군단과 미군 10군단 도합 10만 명이 1950년 12월 15일부터 그해 12월 24일까지 흥남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한 작전입니다. 이 흥남 철수가 단순한 군사작전으로만이 아니라 세간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흥남 철수에 군인 10만 명뿐만 아니라 피난민도 10만 명이나 성공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중공군이 흥남 일대를 포위하고 시시각각 파죽지세로 몰려오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난민들이 10만 명씩이나 피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믿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미군의 고문으로 일을 했던 현봉학 선생과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그리고 상선 메리더스 빅토리아호의 레너드 라누 선장, 바로 그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철수작전이 한창일 때 그들은 흥남 부두에서 피난민들이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살려달라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피난민 성도들이 피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필경, 공산 지하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살고자 외쳐 기도하는 그 피난민 성도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현봉학 선생과 미국인들은 같은 신앙인으로서 차마 그 피난민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민 성도들을 할 수 있는 한 살려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급한 전시 상황에서 미군 상부로부터 승낙을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어코 피난민 성도들을 살려낼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먼저 그들은 피난민 성도들을 줄지어 세웠습니다. 혹여나 그 피난민들 중에 스파이가 섞여 있을까 하여 확인차 성경 말씀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게 하여 성도들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밤낮 순차적으로 군함에 실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피난민 성도들은 몰려들었고 이들을 가능한 한 모두 살려내기 위하여 현보학 선생과 미군은 전쟁 중에 생명과 같은 귀한 무기와 군수 물자까지 바다에 내버리면서까지 성도들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1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 중 상당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생명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현봉학 선생과 미군이 흥남에서 철수할 때 예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살려달라 기도하던 그 피난민들을 외면하고 떠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어쩌면 전쟁 이후에 남한 교회의 부흥이 더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그 피난민들을 통하여 남한의 성도들 역시 예수 신앙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도전을 받았고 이후 한국교회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불같이 타오르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참으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얻을 수도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니 우리 인생에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죽은 야이로의 딸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한 직후의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쉼없이 바삐 병자와 죽은 아이까지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도 쉬실 수 없으셨습니다. 두 맹인들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연이어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떠나시자마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뒤따르며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외칩니다. 누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실체를 알려주었을까요? 분명코 누군가에게 들었겠으나 이 맹인들은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굳혔습니다. 그 맹인들에 비해 두 눈이 성하고 들은 것이 비교 불가능하리만큼 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맹인들이 가졌던 믿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두 눈이 성하지 않고 배운 것도 많이 없으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서 외면받던 저 맹인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외침,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믿음의 갈구를 예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맹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는 흔히들 고난을 가진 인간을 칭할 때 부르는 그 주가 아닙니다. 세상에 한 분뿐이신 메시아를 향하여 부르는 주입니다. 이 믿음이 그 맹인들의 심령 속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믿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주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밝아진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에
어찌나 흥분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소문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온 땅에 널리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지 못한 잘못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했을지언정 그들은 분명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믿음이 작다 하나 믿음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그 믿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 사고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마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도우시는 역사인 것 또한 우리가 경험하니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맹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떠나자마자 이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자마자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이를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경탄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며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빗장 풀듯 풀어내어 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경탄 속에는 이 젊은이 예수야말로 선조들로부터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것을 긍정하며 깨닫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의 이런 경탄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폄하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근거도 없는 몹쓸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율법을 깊이 연구한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이런 근거도 없고 극도로 혐오스러운 말이 나온다면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말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의 종교심이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들을 스스로 폄하하는 꼴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사탄에게 노임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또 깊은 영혼의 수렁 속에 갇혀 있다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는 일들도 종종 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을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워하며 감격하고 경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놔두지 않고 매 순간 우리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건들 이후에도 분주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신을 목자로 설정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그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34장 23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 오늘 우리 각자에게까지 영원하도록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경탄할 만한 일인가.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의 내일과 영원마저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뜨이는 일이고 어두운 영에 눌려서 말 못하리만큼 답답한 우리의 영혼이 그 사슬에서 놓이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무엇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떤 귀신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가에서 쉼없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임무를 주십니다. 믿음을 얻도록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추수로 또 감당하는 이들을 추수할 일꾼이라 표현하셨습니다. 37절에서 38절 내용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는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이루시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앞서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예수께서 지나시다 만난 맹인들이 그들이었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얼음 같은 겨울바다 바람을 맞으며 흑남부두 앞에서 떨며 서 있던 믿음 가진 피난민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험악했던 그 어느 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낼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살고자 발을 동동거리던 그 피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생명선에 그들을 바삐 태웠던 현봉학 선생과 미군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상선 메리더스 빅토리아 호의 레너드 라누 선장 같은 그런 일꾼들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에 부르심을 받은 추수할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중 불쌍히 여겨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감격을 맛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의 막바지가 다가오는 그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놀라운 감격을 늘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받은 선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며 날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으니 믿음 가진 자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추수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며 그분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어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